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 논쟁에 대한 것과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더 큰 분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은 또 성전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누구로 봐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어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분은 바로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솔로몬보다 크시고, 또 요나보다 크신 분, 이러한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하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이에요. 이 안식일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을 쉬라고, 그리고 복 주신 날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안식일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들이 이 BC 722년, 그다음에 BC 586년에 범죄하여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7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왔었을 때 성전이 지어지고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지어진 뒤에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처음에는 안식일에 철저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잡아넣겠다. 이방인이든 내국인이든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안식일에 문을 닫아버리고, 만약에 그거를 짐을 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거래하고 무역하고 하는 일을 하면은 다 잡아넣겠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범죄해서 그렇게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어려웠었던 것이고, 그것을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후 말라기가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여서 겨우겨우 안식일 제도를 행했는데, 그런데 이 말라기 이후에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번거롭게 여기고 하니까 또 안식일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이 헬라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가 생기고, 바리새파가 이 땅이 헬라화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헬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분리해서 살자, 그래가지고 열심당이 생기고, 또 마카비 이후에 이제 바리새파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리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왕권과 또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쪽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현실주의자였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희생을 치르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바리새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또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처음과 달리 이 사람들이 점점점 타락을 하게 되고, 힘을 얻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큰 벼슬을 얻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권력을 만든 거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지지를 가지고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민중적이고 서민적인 그 바리새인들이 힘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권력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백성들을 말로 다스립니다. 어떤 말로요? 성경에도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이 그걸 더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쓸데없는 것까지 다 첨가를 했어요. 오늘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치 그냥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이게 서리하는 거 그냥 아이들 그냥 장난으로 봐주는 것처럼 바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배고파가지고 비벼 먹든지 아니면은 몇 개 따서 먹는 거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는데 다만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간다면은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규정을 하기를 안식일에 일하지 못한다.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라고 하는 걸 연구하다가 보호를 지나쳤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이 뭐냐? 노동이. 여러분 노동하는 거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모든 것을 완성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그 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물건 거래나 이런 것들은 생활을 위한 그런 노동은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내 생활을 위한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버는 일을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쉬어라. 은혜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날도 일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날, 창조를 완성한 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그날은 제발 좀 쉬어라. 그날은 마음 놓고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내 생명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대하여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늘어집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물건을 들고 몇 미터까지 가면은 일이고 그 몇 미터 이상 가지 않으면 일이 아니고 또 몇 발자국 움직이면 일이고 뭐를 하면 일이고 뭐를 하면 일이 아니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안식일 날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잘랐어요.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 아니에요. 그 먹고 살고자 하는 어떤 돈벌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삭을 잘라서 비비는 행위를 탈곡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탈곡. 옛날에 탈곡기 있죠? 탈곡기.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탈곡기 시골에 가면은 막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하면서 발로 막 긁어가면서 이 막 탈곡하고 도리깨로 막 찢고 막 이렇게 하면서 탈곡을 하는데 그런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이 돈벌이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탈곡이 아니라 손으로 비비는 거. 이게 무슨 탈곡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탈곡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일이다. 아무리 일이어도 땀이 나도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을 져서 일이냐 일이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가르치고 랍비들이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뭡니까? 그 생활을 했던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 안식일 날 정말로 이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건물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나 3층 가는데 눌러달라고. 아니 왜 자기가 못 눌러요? 왜 눌러달라는 거죠? 안식일 날 뭔가를 딱 눌렀을 때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거를 일이라고 규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엘리베이터 요거만 눌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눌러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게 하는 거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못하고 이런 율법적인 삶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딱 묶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연구하고 가르친 거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리고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버려가지고 그거를 자기 힘으로 삼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언제부터 가르쳤어요?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걸 하나씩 만들어 오면서 이거를 전통이라고 말하고 그걸 오랫동안 지켜왔어요. 오랫동안 지켜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성경이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뭐 회당마다 하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이 성경을 써야 되니까 개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해주는 대로 성경이 그렇다니까 사람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서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만들면서 뭐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섬겼어요.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성전에서 내온 진설병. 그런데 다윗이 쫓기면서 정말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오직 진설병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쓰러져야 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장 이 어려운 상태. 그런데 율법을 여기서 뭐예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율법 범했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성경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를 그들이 먹었는데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는 율법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율법을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는데도 율법은 잔인하게 그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일하는 날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해. 병원 다 문 닫고 하여튼간 관공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문 닫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은 사람이 죽건 말건 이날은 일 안 하는 날이야. 이게 율법 정신입니까? 율법 정신은 뭡니까? 이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율법 정신은 뭐냐?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자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정신. 그 자비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 고용주들은 안 쉬고 일을 시키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종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들은 계속 일을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이건 뭐건 무조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 탐욕. 다른 사람이 죽건 아프건 뭐 하건 간에 그래도 일을 해. 그래야지 너 먹을 거야. 너 먹을 거 줄 거야. 일 안 하면 먹을 거 안 줘. 이러면서 계속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을 딱 만들어 놔서 탐욕이 있는 사람들 탐욕을 제거하고, 탐욕을 제어하여 절제하여서 내가 이렇게 막 가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도 좀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아픈지 쉬어야 되는지 어쩐지 이 사람들의 형편을 봐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일을 시키는 거, 그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죠? 우상숭배예요. 이 탐욕을 제하고 절제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숨돌릴 겨를을 주는 거죠. 누구에게까지요? 짐승에게까지도. 소나 나귀 이런 짐승들 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지쳤는데, 또 노비들도, 또는 종들이나 또 자녀들도 그냥 일을 하느라고 지쳤는데 그날은 쉬어라. 그날은 편히 쉬는 날이야. 이거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또 자비가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7일째는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뭐 하라고요? 쉬라고요. 왜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 너 누리라고. 이날 쉬면서 보고 구경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 너도 누리고 쉬면서 너도 누릴 건 누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묶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일 못하도록 꼼짝없이 거기에 묶이게 만든 거. 이게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예수님 말씀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일이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요, 이거를 안식을 범하여도 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안식을 범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서 범한다라는 뜻은요 모독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을 모욕해도, 다시 말하면요 일반 백성들이 바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날도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그 일은 구약시대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이 말은요 안식일을 뭐 하는 일이에요? 모독하는 일이고, 안식일을 모독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왜 모독하는 일이 될까요? 여기에 그게 죄래요. 그렇죠?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제사장들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이게 죄라. 안식을 모독하는 죄다. 일반 백성들이 막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몸을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게 죄입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나옵니까? 아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죄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이 움직이는 그 어떤 그 행동이, 그 의도가 없는 행동이, 이것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그거가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움직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의도가 뭐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에
내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안식일을 통하여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나는 이날도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뭡니까? 죄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이에요. 모독하는 마음은 뭡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나의 친구가 나를 믿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내가 왜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안 믿어. 만약에 온 세상이 믿음이 없는 사회다 그러면요, 신용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은 뭡니까? 그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면은 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1년을 봐도 2년을 봐도 3년을 봐도 항상 의심해. 이런 사람 사귈 수 있어요? 관계 다 깨집니다.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얼마큼 믿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듣고 몇 년을 들었죠?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한 번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의심해. 이게 뭡니까? 이게 의심이 죄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의심을 합니다. 죄입니다. 자녀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가장 아프고 힘든 거는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를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 아들을 바쳐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의심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이 버렸을 거라고 말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죄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죠. 그들이 일을 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니까. 섬기는 거라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듭니다. 아까 의심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혹시 쉬더라도 그날 어떤 일로 인해서 쉬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에 땀이 났느냐 몇 발자국 움직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 내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죄의 특성이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다른 거 다 제하고 오늘 예배할 거야, 나 오늘 바쁜 일이 있지만 이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지킬 거야 해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오늘날은 그게 뭡니까? 바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신명기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여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누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뭐 해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먹고 사는 거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도 부활시키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날을, 이거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고, 주일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9절부터 21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또 뭐 하나?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이 안식일 규정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하느냐, 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그냥 형식주의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다른 이 안식일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인과 의와 신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님 그러셨죠? 율법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의와 인과 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들을 옥죄고 그들을 묶어버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높은 주님의 정신, 바로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신뢰해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너그럽게 그들을 대우해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안식일처럼 그들이 일 안 해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봐주고 그리고 또 책임져주는 거, 또 도와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내가 그거는 커버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귀한 하루,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하루, 또 이 주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제 좀 쉬면서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쉬지도 못합니다. 주님, 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다른 고난과 괴로움과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함으로 그들도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도 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쉼을 떠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